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해놓고도요, 좀 설교 제목이 좋다. 근데 이 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현동교회를 내가 갔다 왔어요. 그 현동교회를 가니까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은혜 받았다고 저녁을 잡수시고 가라고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영상에 보세요, 이 두연인 거예요. 그 식당 이름이 두연이다. 이게 뭔 뜻이냐 했더니, 여러분, 두연, 머무를 두자에 아름다운 연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머무르는 곳이래.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목사님 인사하더니 아름다움이 머무르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움이 머무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분이 소개를 해요. 주인이, 우리 집은 이 경상북도에서 맛집인데 정부가 지정한 맛집이래요. 정부가 지원해서 세웠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다는 거예요. 직접 재배. 그래서요, 내 평생에 세상에 사과 솔밭 정식이라는 걸 처음 먹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청송에는 사과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과 비쌉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사과예요, 금사. 그런데 내 평생에 사과 솔밭 정식을 먹었는데, 아이고, 밥에 사과가 솔솔솔솔. 아이고, 이 귀한 사과를 냄새도 나고, 목사님 한번 드셔보시라고. 참, 이거 다 일일이 자기가 농사에서 다 재배한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래요, 목사님의 교회도 제가 참 좋은 소문 들었는데 두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연이란 게, 맞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움이 머물고 사랑이 머물고 천국의 맛집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 입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연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연입니다. 예.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는 정말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버리지 않아요.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이토록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사람 이름은. 근데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평생 듣지도 못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이 많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를 평생 한 번도 못 듣고 산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청기 하신 분이 계십니까? 보청기를 낄 때쯤 되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예요? 귀입니다. 끝까지 듣는 거는 하십니다. 말은 못해도요. 그만큼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듣는 거 못해도 정말 불쌍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혼자 마음이 무너져서 외롭고 힘들게 세상과 사람과 단절해서 홀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33절, 34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에바다 말 한마디면 끝날 텐데,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첫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1대1로 만났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를 따로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서 한적한 곳에서 1대1로 만났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히랍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끄리낌 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상황을 10분 고려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를 고치시면 너무 당황하고 너무 자기가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10분 고려해서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셨다.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예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잘 들어요,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옷은 번듯하게 입고 오셔도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난 몰래 여러분 가슴 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내오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십시오.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예수님은 손가락을 넣으시고 만지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그 아픔의 귀를 예수님은 직접 만지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까지 말 못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그 아픈 몸을, 귀를, 혀를 직접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로 아니라 직접 그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스킨십이요.
타치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만짐으로.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팠냐, 네가 못 들어서 말 못해서 얼마나 너 가슴 아프게 살았냐.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부분을 만지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말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의 아픔을 보담아주고 만져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말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왜요? 모든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탄식하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전부 다 땅만 쳐다보다, 맨날 문제만 쳐다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쳐다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질병만 쳐다본다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래 바빠요? 하긴 뭐 백수도 바빠서 코피 터진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땅의 문제에 다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탄식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ate, 함께 합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하지도 못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탄식입니다. 그럴 때 이분의 마음이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아마 저는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이 사람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의하여 이토록 단 한마디 말도 못 듣고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냐. 아버지, 아버지,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탄식인 거죠. 이렇게 목 놓아 우셨습니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너무 지쳐있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주님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난 3월 11일 날 여러분, 이분이 별세하셔서 천국 가셨어요. 전 세계 보도가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KBS 9시 뉴스에도 이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폴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6살 때부터 소아마비
걸려서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분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가 아파서. 그래서 이분은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 쇠로 만든 원통형, 이걸 아이언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언링에 70년 동안 이분은 거기서 호흡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일어나서 오늘 교회까지 오는 동안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해 보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자. 여러분, 이분은 지난 70년 동안 이 아이언링에서만 숨을 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숨 쉬는데. 그런데 아빠 엄마가 참 귀합니다. 어린 아들에게 한 번도 낙심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폴, 네가 이 원통형에서 나와서 3분간만 숨을 쉴 수 있다면 아빠 엄마가 강아지 사줄게. 그래서 강아지 사준다는 말 듣고 1년간을 호흡을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기를 갖고 훈련하면서 어떻게 호흡했냐? 저는 이 기사를 보니까요, 놀란 게 공기를 삼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호흡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폐를 아마 늘린 것 같아. 그래서 마침내 1년 만에 3분을 밖에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강아지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폴, 너 할 수 있어. 잘했어. 그러자 이 아들이요, 그때부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날 이후로 더 짧은 호흡이 가능해지자 이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도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 텍사스 대학의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통형 아이언링에 누워서 호흡을 하면서 그의 마우스로 연결해주면 컴퓨터 보드하고 연결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누워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용기와 희망으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의 오른쪽에 부모님 사진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 아빠 엄마가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 해주지, 한 번도 자기를 낙심하지, 언제나 폴, 할 수 있어. 넌 귀한 아들이야. 언제나 축복해 주셨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은 먼저 떠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 너 오늘 눈을 열어 십자가 봐. 십자가 봐. 절대로 포기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이든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 우르러 탄식하시며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에바다! 크게 한 번 더 믿음으로 하세요. 에이 뭐 또 목사님 시키노. 아니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크게 에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밤이 에바다의 밤인 거예요. 나는 이 에바다의 밤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말 지난 1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에바다 붙잡았습니다.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풀어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에바다의 밤에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막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에바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날 때가 많은 분이 계십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 가면 위로를 받습니까? 제발 핸드폰 좀 들여다보지 말고 세상 그런 거 찾아가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야 1440분 이게 하나님 주신 은총 아닙니까? 선물인데 100일조 1440분에 100일조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 기억하니? 너 그래 이겨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겨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도와 에바다의 축복과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